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태어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이 정말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알고 있던 우리 형제님인데 우남동에 살고 있는 우리 강 형제님이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오늘 예배 오셨습니다. 우리 강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은 일부 예배 우리 주집사님 부부, 성형제 가족 이렇게 오셨다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겐가 부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부탁을 받을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부탁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마가복음 전체적인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첫 시작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에 끝나면서 그동안 이제 복음을 이제 시작했고 전했던 그 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복음이 또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참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곧 복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15장에서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다음에 묻히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의 이제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예를 들면 이제 3일이 돼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다시 이제 여기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기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잘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과연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선포의 부탁을 받은 그들은 누군가?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면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고 많이 시간을 가졌던 예를 들면 베드로라든지 12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셔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제자들도 아니고 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여기 7 마귀가 들려서 힘들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7 마귀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기록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주관적인 측면이든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저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제자들도 아니고 귀신 들려서 고생한 그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이제 보이셨는데 12 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또 악한 영들과 병약해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다른 여인들은 놔두고라도 여기 마귀가 들려서 고생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마귀가 들려서 예를 들면 고생하던 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었다. 우리는 마귀까지 아니고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고 나서도 우리가 의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그분이 낫게 해주신 건 아닌데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또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특별히 몸속에 7 마귀가 나간 자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귀신이 나갔다 그것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이제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정말 악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멋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절제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양한 악한 일들 속에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오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여기 정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받은 선물이 정말로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축복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당장에 정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이제 내 마음, 내 속에서 이제 말씀의 영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점점점 자라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부터 들어가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점점 이제 멀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도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게 달라지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지옥은 상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 말씀하시기를 옛 것들은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 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생활 형편,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우리 창조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의 향락 속에 빠져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제 감격된 삶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점점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탁하신 그 부탁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는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지식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옛날이라면 여러분이 그때가 언제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 단순하고 아주 편했습니다. 근데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 가까이 오면서 우리는 그 정보들을 섭렵하려고 보니까 복잡해요. 머리가 아픕니다. 너무 바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양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우리 여기 16장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와 막달라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묻혔던 무덤 앞에 이제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란 것은 그 예수님의 이제 무덤은 분명히 큰 돌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열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장 이제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자기들끼리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실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장사되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 4절에 보시면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것을 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무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될 한 가지 사실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갔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성경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서 여기 나타나셨고 그들이 보이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16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어나신 뒤에 진이 몸속에서 7 마귀를 쫓아내신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반신반의했던 저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맞다, 바로 이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가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 자는 정말로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나 더 행복한 자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사실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면 굉장히 용기가 있고 당당해집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하는 내용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은 엉뚱한 갑자기 어디서 나온 분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3절과 4절에 2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네? 이건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셨다고 하는 사실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우리가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이제 온전한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뭘 기록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성경대로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 무엇을?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는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5절부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뒤에 500의 형제에 보이시고 그 중에 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뭐라 그러나 맨 나중에 제때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저는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되게 한 그런 힘이 있고 당당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봤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든 그건 그 사람이지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기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이 실제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도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두렵다고 하는 건 죽을까 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뭐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두렵다, 무섭다,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까 봐. 그런데 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것이 그냥 옛날 역사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사실이 내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묻힌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기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있고 묻히심도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다가 가신 후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분 가시지 않았느냐? 무덤에 묻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도마가 말하기를 아이고 웃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 말하는 거 못 믿는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창을 찔린 그 자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못 박은 그곳에 내가 못 자고 손을 넣어보고 그러고 나서면 내가 믿지 나는 못 믿는다라고 딱 잘랐습니다. 절대 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야 이리 와봐라. 그래서 옆구리를 꿰서 야 이거 한번 찔러봐라. 손바닥을 보이고 너 껴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들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아멘.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영감으로 기록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고 장사된도 믿고 부활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부탁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탁은 누구에게 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이제 참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 이건 공개된 사실입니다. 이제 알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하라고 하는 말이나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6장 10절에 그녀가 가서 그분께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녀가 뭐라고 그러니까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듣고 무엇인가 행동에 옮기는 것이 뒤따를 때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분이 살아나셨느냐? 맞다. 이 부활하셨다. 그럼 그분이 가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셨던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제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에 주님이 너희들이 왜 모였느냐?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였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마태복음 이제 28장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은 바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우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베풀게 하고, 그 다음에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그 말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몇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고 모여서 우리가 교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냐? 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의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동일한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져 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큰 교회, 좋은 교회, 뭐 무슨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정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바르게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마귀 사단은 참 할 수만 있는 모든 도원들을 다 해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마귀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식이 됐든 우리가 그냥 전해지는 얘기 됐든 우리가 마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 믿음의 혈통이 지켜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 놓는 것이 사단의 한 전략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이냐, 어떤 힘이 그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핍박하고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정이 유지되고 다음 세대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의 여러 제도들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일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에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환경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역할과 그 능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부탁이 누구에게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탁을 내게 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도, 내가 가정을 세워야 되는 이유도, 그 어떤 이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에? 얼마나 멋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도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가정도 잘 세야 되고 사업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부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그 부탁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여러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 부탁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의 결단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